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심히 약하고 미련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지만 주님,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셔서 주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책상하시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홍해 같은 어려움, 마치 성난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위협으로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탈출구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거나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로버트 몰그런이라는 분이 쓴 책에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 표지로 된 그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한 번에 역전시킬 하나님의 법칙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위기들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지요. 소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은 대입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법칙을 적용하면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법칙들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도, 또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보라.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법칙은 적을 인식하되 두 눈은 주님을 주시하라 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사탄에게 주목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향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를 둘로 가르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그 체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둘로 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 가운데 그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혹시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캄캄한 것 같을 때,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를 때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뜻 의지해서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법칙은 현재 위기를 장래 믿음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 고통 잘 극복하면 이것이 디딤돌이 돼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열 번째 법칙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쭉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책 한 권 띄었습니다. 간단하죠? 5분 안에 책 한 권 띄었어요. 이 정도면 이 써머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홍해의 법칙이, 그분이 깨달은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역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갈 때 이 10가지 법칙을 다 동의하지만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법칙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11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코앞까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 원망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성장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째 법칙을 또 깨달은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방법은 몰랐어요. How to,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법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3번째 법칙은 사람들은 애굽 군대의 수모를 보고야 여호와를 믿었지만 모세는 기적을 보기 이전에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이끈 모세는 리더다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번째 법칙은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깨달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인데 벌써 화면에 나와버렸네요. 홍해가, 장애물이던 홍해가 바로 탈출구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는 우리의 장애물이었어요.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데 홍해가 탈출구였어요. 그곳이 길이었어요. 그곳이 길이 열렸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장애물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가시들이 있나? 하필이면 왜 나야? 왜 우리 가정이야? 생각하는 홍해 같은 장애물들이 있나요? 그 장애물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뚫고 나가는 출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해도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교훈만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다른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순간에도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거든요. 홍해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곳에 길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 종살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36년 그 짧은 기간에도 노예 근성이 생겼는데 4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바로와 그의 군대 이러면요 그들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거예요.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독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일제치하에 이런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울면 어머니들이 애들을 얼려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순사 온다, 순사 와.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직접, 그러나 전에 들었습니다. 일본 순사가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도 울음을 뚝 그쳤다 그러죠.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일본 순사들 무서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누굽니까? 바로 왕과 그의 군대. 깜짝 놀라 소스라칩니다. 울던 애들도 울음을 멈출 지경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과 노예 근성을 말끔히 씻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직접 그들이 눈으로 두 눈 뜨고 똑똑히 보는 앞에서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수몰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얼마나 허약한 존재였던지를 보여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수장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었구나. 무서워 떨었는데, 그 군대가 무서웠는데 그냥 여지없이 물로 쓸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별 볼 일 없었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주제를 찾는다면 저는 18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체적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선택한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홍해에 부닥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오지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옵니까? 낙심천만의 위기가 옵니까? 갑자기 암이 내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가게에 불이 났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마구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막다른 상황 속에서 홍해의 바다를 통과해야 되겠다, 기상천외한 그런 생각을 그 스스로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울 정도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는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마보이로 그저 연약하게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요?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비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의 길을 보셨기 때문에 홍해와 바로 그 자리에 장막을 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때로 광야의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길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 강을 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시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똑같이 생긴 빌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미국하고 아주 경쟁을 하느라고요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에 가려면 비자비를 160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왜 160불을 내냐, 거기 설명이 달려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160불을 내야 되는 이유가 미국이 우리한테 160불 차지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차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웹사이트에 가면 아주 공적으로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심. 브라질은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북미, 미국 우리가 한번 견줘서 이겨보자, 이런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똑같이 카피해갖고 상파울로에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50층짜리로 만들었어요. 절반 사이즈로. 왜냐하면 상파울로에 큰 빌딩들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다 보여요. 제가 거기 부흥회를 인도한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인도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빌딩 맨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 보게 됐습니다. 환한 대낮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정말 다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거기도 이렇게 사방으로 전망대 이렇게 해서 뺑 돌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상파울로 시내를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 보는데요. 저기 내가 저 마켓 들려서 과일 주스 사 먹던데, 저기 노숙자들 선교하는 그것인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가장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뭐죠? 우리도 높은 데 다니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땅에 코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데를 다니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원을 생각해 보면 홍해바다는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갈라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막다른 길에 서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그 백성 앞에 외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쭉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27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손입니다.
모세의 손, 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에 실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홍해 가르시는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으면 홍해의 바다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안전뱅이가 점프, 그냥 뛰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룰 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지켜보면서 될까 안 될까? 일어나 가르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손이 그냥 세상에 있는 70억 명의 140억 개의 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믿음의 손이에요. 아멘. 믿음의 손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못합니까? 나와 상관없으면 그저 옛날 좋은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이 손이 축복을 일으키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을 딱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다 이렇게. 여기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을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손 뻗쳐서 기도하면 갈라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바다를 보면서 요거 곧 갈라지겠구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렇게 노려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저와 같이. 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지금 홍해가 우리 눈앞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 내가 지금 직면한 그런 문제점들을 요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외칩니다.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모세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한 번만 더 합시다.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가로막힌 모든 일들이 믿음의 손을 뻗치는 순간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을 체험하면은 믿음의 손을 뻗쳐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홍해가 더더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 바로 뒤까지 바짝 쫓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맡기는데 우리가 비록 지쳐서 기진맥진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길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옛날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대입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하늘 아래 그저 마이너리티 처치, 우리 퀸스 한인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된다면 역사를 바꿀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믿음 주셔서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